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데서 항상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채우면서 기도하며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두움의 요소들, 마귀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성품들, 인격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나가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자꾸 충만히 채워져요. 여러분, 이 말을 잃어버리고 계속 딴 생각하거나 딴 말을 들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힘들고 고달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 문제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를 알아요. 이가 알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알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항상 힘들어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시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갈 때에 절대로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생수를 먹이셨어요. 생수 먹이시기 전에 체험을 했잖아요.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분명히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해도 또 시험하고 경험을 해도 또 시험을 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거니와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지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또 광야에서 음행하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헛되이 죽어버렸어요. 쫓아는 다녔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매일매일 불법을 행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으로 느껴지거나 안 믿어지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고 금방 잃어버려. 그냥 내 방식대로 또 살아버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들어도 금방 잃어버려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속에서 악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요, 반복해서 또 죄를 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죠. 구약을 왜 중요하게 또 여겨야 되냐면은 구약은 우리의 모든 일의 본보기로 보여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을 들여다보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서 깨달아, 내가 이런 말씀들이 이렇구나 하고 성령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대로 회개하다 보면 어느 날 충만이 와요. 성령 충만은 뭐 불가같이 임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바람처럼 올 수 있어요. 내게 그냥 조용한 가운데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 이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건 성령께서 소리 없이 오셔서 임재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바람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돼요. 이게 깨달아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연구는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나름대로 전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빛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생명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고 이 말씀의 증언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뭐가 묻어나와요? 이기적인 것이 묻어나와요. 뭐가 묻어나와요? 형식적인 것이 묻어나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감각적인 이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헛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해야 기쁨으로 하고 변함없이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그렇게 하려고 악을 쓰고 기도해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순종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순종이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 나름대로의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됐던 적을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성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 안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시면 안 된다.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소멸되면 안 된다. 성령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어느 때는 금방 까먹어요. 내 의지가 있어서. 그러면 쓴맛을 봐요. 쓴맛을. 왜 이렇게 쓴맛이 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가슴이 아프지?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죠.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으로 진정으로 물어볼 때에 말씀하세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지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 왜냐하면은 내가 하기 쉬운 거를 말씀하시면 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안 하려고 하는 그 속에 깊이, 말도 안 했어, 어떤 내 속에 감정도 없이 그냥 그 속에 깊은 것이 내 나름대로 있으면 그거를 보세요. 그 동기를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또 그걸 원해요. 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고센 땅에서 애굽을 바라보니까 초토화가 되는 걸 봤어요. 너무 기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왼수가 바로 왕이야.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부려먹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목 놓아 매달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초토화를 시킨 걸 봤어요. 기쁨으로 나왔어요, 애굽을. 근데 코너로 몰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또 보여줬어요. 기쁨으로 또 건너갔어요. 여러분, 3일 만에 또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렇게 춤추던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변덕이 심하죠?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건 정말 결심을 했어요. 1월 1일 날 결심을 했다니까. 며칠 날 가서 바뀌어요? 1월 3일. 안 된다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너진 게 보여야지. 그래, 내가 정말 내 앞에서 낮아진 걸 내가 이제야 보았노라. 그러면은 그 사람 일으켜줘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몰라요? 심히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누굴 사용해요?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해서 그냥 대언하는 거야. 그대로 대언하는 거야. 에스겔의 어떤 감정이나 지식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대언해. 왜? 자기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봤죠. 이들이 살아나겠냐 했더니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시키는 대로 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속에 조금이라도 숨어 있으면은 그 말이 그냥 안 통과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이 우리를 관통을 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서 채워야 된다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말씀을 받아서 채우는 일만 했는데 살아나잖아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계속 심히 마른 뼈에게 막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또 내가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안 벗겨지거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평안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능력이 딱 끊어졌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딱 끊어졌네, 기쁨이 딱 끊어졌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어컨 안 켜봐요. 덥잖아요. 에어컨이 이게 싹 바람이 불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싹 불면은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옛날에는 지옥 같았다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을 안 해줘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도 응답이 없어.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안에 성령이 갇혀버리셨어. 내가 너무 세.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것이 남아있으면은 너무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헛된 시간만 보내다가 죽어버려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거니와 뭐예요? 아직도 완고하면은, 이걸 국어서전 찾아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이랬어요. 완고가. 다른 말로 말하게 되게 되면은 그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이 재주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 고정관념의 틀이 깨어져서, 내 아집과 고집이 깨어져서 분명히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건 내가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융통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융통성이 없어요. 야, 너 저기 보자기에 내려온 그 짐승 좀 먹어라. 저는 저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3번이나 그러잖아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먹어.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먹어도 돼. 그 음성을 들어야 고쳐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고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군가하고 봤더니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님을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안 가. 이렇게 할 뻔했는데 성령님이 믿고 가라. 그래서 이미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가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 고정관념의 틀이 깨져요.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융통성이 없었던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액자가 좀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아니 그게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거 바로 세우고 또 뒤로 와서 보고 또 세우고, 여러분 그 틀도 하나님이 다 깨뜨려 주더라. 항상 이 벽이 흰 이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젠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라. 이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린 거예요.
언제나 내 입으로는 뭘 말해요? 성령님 오늘도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저는 모릅니다. 이게 내 입에 늘 붙어 있다니까.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찾으면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분은 항상 같이 계시거든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여러분, 이런 진리로 채워져서 나라고 하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 세상에서 경험한 지식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뭐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물이 튀겼을 때 그때 세례 받았다 이거죠. 죄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생수를 그 반석에서 마셨죠.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공급된 거다 이거예요. 반석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신령한 음료, 신령한 또 음식을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죽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갔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애굽의 그 성질들,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다. 뭘 안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광야에서 사건은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다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벗어나게 해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이거는 세상 것들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보다 내가 세상에서 있었던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고 고정관념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걸 즐겼다는 거죠. 이걸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혜택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죽었냐 이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음성을 자꾸 거부했다는 거죠. 그 음성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니까. 왜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목사님이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만 주세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래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채워서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점점 순종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식으로 하고, 하나님 내 형편을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드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난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악인들도 다 사랑하시잖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악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인으로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줘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보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들도 이걸 본보기로 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중요한 말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12절부터 13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시험을 주시는데 왜 시험을 주냐면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이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분명히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은 평안해요. 여러분 그 수준을 또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너무 힘들어, 무슨 사건이 터지면 너무 힘들어 막 매달려 기도하니까는 평안을 주시면서 그런 수준에 있는 사건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었다가 다 내 감정으로 하고 이해 타산으로 하고 뭐 자기가 뭐 저쩌고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했던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뽑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사람을 붙이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돈이 쫄다고 없어지게도 하고 뭐 사기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보니까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한 몇 번 체험하면은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데 신앙생활 끝나는 날까지 마르고 닳도록 계속 시험을 해요? 믿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져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소용이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누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여러분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다 그게 섞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 처음에는 이해하고 용서하지만은 다 알면서도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성령이 근심하시잖아. 안 된다니까. 저도 이런 과정에 어느 때 순종을 자꾸 안 하고 악을 버리지 아니하니까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에베소 교회 사람에게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옮기려면 옮기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째.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촛대 옮긴다는 음성을 들으면은 납작 엎드려야지. 촛대 옮긴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간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하다 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자꾸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은 그 수준에서 겸손이 낮아져서 한 단계 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낮아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겸손히 자꾸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되게 되면은 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이기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 감정으로 딱 판단해서 아 이거 끝이구나, 아 이거 끝장이구나,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는 그래요. 근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길이 열린다니까. 이걸 경험을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여러분 윤춘호 권사님이 바보예요? 예? 윤춘호 권사님 바보냐? 법원리에 교회가 없어요? 이 먼 데를 사람 보러 오는 것 같아요? 한참 운전해야 돼요. 심야 예배 끝나면은 한참 가야 돼. 그 시간에 10시가 돼서 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하는 거죠. 성도들
나이 젊은 사람이나 많으신 어르신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듣고 순종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아직까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좀 채워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만 따라가면 돼요. 한 번에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오늘 내가 부족한 중에 순종하다가 주님이 날 데려가셨어. 그래도 주님이 받으신다니까.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5, 60년을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 읽고 듣고 묵상, 읽고 듣고 묵상,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깨닫고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처럼 남들보다 내가 2걸음, 10걸음 더 먼저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의 순종이 우리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밤잠 안 자고 내가 성경을 더만 읽어야지. 그 동기가 안 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는 무조건 비교하지 마세요. 예,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서 팔딱 뛰고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면 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해서 막 울고불고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으면 또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살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이걸 회개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면 알아서 내게 충만한 은혜, 이 사람에게 무슨 은사가 필요하구나, 무슨 능력이 필요하구나, 무슨 지혜가 필요하구나, 무슨 영분별이 필요하구나, 그때마다 부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대로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되면은 심각하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끝장입니다, 그런데 또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은 어떤 문제도 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깨달으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가르쳐 줬으니까 말씀으로 채워서 누구하고 비교도 하지도 말고, 누가 뭐 1년에 뭐 5번을 읽었다 그럴 때 나는 반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돼요.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빛의 말씀을 채웁니다.